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한겨울 혹한의 추위 같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들도 많이 힘들었을 줄 압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 또는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는 팬데믹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구 감소, 인구의 고령화, 급속한 사회 및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성장이 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개교의 중심의 지나친 성장 일변도와 교회의 사유와 세습, 성직자들의 타락, 성도들의 이원론적 태도와 신앙과 삶에서 공공성의 상실은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리는데 크게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교회는 복음 증거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경험하고 있죠. 의원아 너 자신을 고치라는 유대인들의 속담이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에게는 우리를 향한 세상의 조소처럼 그렇게 들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사회적 위기를 공감하며 이미 반세기 전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함으로써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세계 선교를 위한 그런 연합운동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WCC 교회 일치 운동이죠.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도 일치와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동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WCC 교회 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복음 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네덜란드 신학자였던 요한네스 호켄다익은 복음 전도를 위한 교회의 연합을 비판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는 교회들이 교회의 선교를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전의 기독교 제국, 크리스텐돔의 영광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고 꼬집었던 것이죠. 만일에 교회가 그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의 선교와 전도를 생각한다면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 일치와 화해와 연합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힘 있는 자들의 제국주의적 선교, 팍스 로마나를 주장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그렇게 비판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서구 교회는 323년 콘스탄틴 데네제의 기독교 승인 이후에 그 의미와 구조가 기독교 왕국, 크리스텐돔에 의해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교회는 제도화되고 제도화된 교회는 로마의 제국주의, 군주제와 결을 같이 해왔고 결국 주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선교도 십자군 전쟁이나 칼과 대표를 밀고 들어가서 식민지를 개척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레슬리 뉴비긴도 이런 크리스텐덤 아래서 교회의 선교는 복음 선포의 본질적인 정신이 점점 쇠퇴하고 제국주의적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이해되어 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제국은 이미 몰락하고 민족 국가들이 독립하고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고 하나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있던 교회들도 무한으로 분열하고 있는 시대, 또 교회들끼리 또 같은 기독교를 마치 국가의 종교처럼 인식하는 각각의 나라들이 서로 전쟁하는 그런 시대, 문화와 역사의 다양성이 강조되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 이제 교회는 선교의 개념을 다시 재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세상은 이미 크리스텐덤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크리스텐덤 안에 있는 기독교 제국 안에서 하던 선교의 개념을 그대로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네스 호켄다익은 교회가 복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교회의 영역 안에 두기 위해서 또는 세계를 기독교화하기 위해 하는 선교는 포교 활동 이상의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당시의 제국주의적 선교 이해를 WCC 교회 일치 운동을 위해 모였던 그런 교회 지도자들의 선교 이해를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등장하는 라틴어 용어가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이 용어가 사용된 근본적인 배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의 목적이 일종의 기독교 제국의 영광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우리도 전도를 그런 방식으로 여전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이미 세워진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곧 수가 감소하고 교회가 위험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전도를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거의 모든 교회들이 누렸던 교회의 성장과 번영을 동경하는 그런 마음에서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것이 전도의 주된 동기가 되는데,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은 바로 그런 크리스텐덤적인 선교 이해를 비판하던 그런 개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언제나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다른 한쪽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켄다익이 교회의 선교를 교회 안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선 하나님의 일로 주장하고 그런 전통적인 선교 개념을 비판하자, 이제는 교회들이 회심을 강조하는 선교에서 후퇴하여 탈교회와 세속화 신학 등 그런 교회의 선교와 하나님의 선교를 성경이나 교회와는 무관한 사회운동으로, 사회 참여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확장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선교 또는 선교적 교회라는 이 용어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미시오 데이, 또 오늘날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런 개념들은 성경적 신학적 성찰로부터 나온 개념입니다. 제국주의적 선교 개념에 대한 시대적 반성과 교회 본질에 대한 진지학 신학적 반성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 복음화 국제 대회에서 존 스토트는 복음 전도와 사회적 행위가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많은 방면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당하고 소외당해온 사람들과 충분한 결속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성경적 증인으로서 일관되게 압제받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회적 행위와 정의를 위한 투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와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는 이 개념들은 선교에 대한 재래적인, 전통적인 그리고 크리스텐덤 아래에서 이해하던 그런 선교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그래서 사회적 참여와 이 세상에 신음하는 세상,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 소외당하는 사람들과의 충분한 연대와 결속력을 강조하지 못했던 그런 선교적인 개념으로부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그런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책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그런 성경적, 신학적 재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교, 선교적 교회에 대한 결론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위한 자기 자신의 부름이나 교회의 선교는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선교는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 세계와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영원 전부터 세우시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시오 데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면 우리의 선교 원리 역시나 하나님의 선교에 있는 것이죠. 그 원리를 오늘 빌립보서 2장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 5절에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나 하늘 영광을 버리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닮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성부에게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유익한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원리였다면 그 하나님의 선교의 원리에 참여하는 우리의 선교 역시나 우리 자신들을 위한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비우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선교, 교회의 선교는 복음과 사회 참여, 사회적 책임, 공공성, 사회적 신뢰 간의 그 문제를 극복하고 복음의 본질로서의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증거는 십자가의 능력을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교회의 본질 자체가 십자가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어야 하는 십자가의 흔적들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그리스도의 몸처럼 이 세상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개인 구원과 사회적 구원, 사회적 참여, 공공성의 문제가 서로 분리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교회의 선교, 교회의 본질을 위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